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두란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스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실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왜 가셨냐면은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인데,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으로 제일 먼저 가셨고, 거기서 그냥 그 돈 계산하고 비둘기 사고 이런 거 테이블하고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죠. 그리고는 저녁이 돼서 베다니 쪽에 가셔서 쉬셨다가 또 아침에 나올 때 이제 무화과도 저주하시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그 병자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권위가 깎인단 말이에요. 권위가 깎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제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네가 누구한테 권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지? 그러면은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네가 나사렛 목수 출신이 네가 언제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냐 이래가지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스스로 권위자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지혜로운 말씀하시, 그럼 나도 먼저 하나 물어보겠소. 세례 요한을 말씀한 거예요. 그죠? 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는 건요, 요한이 누구한테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줬냐 하는 말인데,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그 권위가 어디서 났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딱 듣고서는 이게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고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했어? 이거 문제가 되고, 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이놈이 세례 요한을 모독해?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인데? 그러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늘에서 권위가 왔다고도 못하겠고 사람에게서 왔다고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얼버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말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비유인데요. 예, 큰아들이죠. 큰아들에게 오늘 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가겠나이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좀 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아유, 땡볕에 날도 더운데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하려면 너무 힘든데, 아이고, 그래 안 가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그러니까 싫소이다. 아예 안 갈래요 아버지, 싫습니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가라고 하시는데 가야 되겠다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큰아들하고 두 번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거기 백성의 장로들이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항상 그랬죠. 예수님이 진실로 나오면 제일 심각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영어로는 truly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다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심각한 말씀하실 때는 아멘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죠? I truly 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지가 무너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결국 미워가지고 도저히 이건 놔둘 수가 없어요. 아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면 요새 말로 하면은 총회 목사님과 아주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 노회장님 막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앞에서 세리와 창기들이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나 있어. 이거 참겠어요? 그러면 내가 세리나 창기보다 못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비유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아들은 바로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그래놓고 일 안 했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실제로 보면은 말만 많고 지식은 많은데, 지식은 많아서 머리가 엄청 큰데, 근데 실제로 행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일단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제일 큰 거거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거를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세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해 안 해? 안 한다면 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율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할 게 없다고.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나?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게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뭡니까? 싫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들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범주 밖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구원도 못 받고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근데 그 먼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뭐예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의식.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요, 이게 약해져.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너무 오랫동안 목사를 했어. 너무 오랫동안 권사나 십자나 장로를 했어. 그러니까 너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뭐 모태신자, 교회 30년, 40년 다녔다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의롭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데, 여기 큰아들은 비유하자면 유대인이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이 먼저 들어가. 큰아들은 대제사장과 율법교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둘째 아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먼저 들어가. 여러분, 그 세리의 대표자가 누구죠? 그렇게 회개한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세리? 삭개오입니다. 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회개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다 토해내겠다 했거든. 삭개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뭐 권사를 받은 게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뭐 50년이 됐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 벼슬입니까? 응? 그게 참 훌륭하고 귀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림일 무슨 그런 드림일 건수가 되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거 회개하는 마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그게 예수님께는 최고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셨죠?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은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그런데 염소는 뭡니까? 고집이 세죠. 뻗댕기고. 시골을 때 보니까 이렇게 쌀이 울타리가 있는데, 동네 쌀이 울타리에서 막 잎사귀가 났어. 그 잎이 막 난 거야. 그러니까 염소가 지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끌고 가는데, 염소가 딱 그 쌀이 울타리에서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목에다가 끈을 묶어놨거든요. 끈을 묶었는데 땡기면요, 정말 목이요, 대단히 강해요. 안 와요, 이게. 소는 이렇게 하면 오잖아요, 애가. 그래도 이놈은 안 와요. 이거 다 뜯어먹을 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핏줄이 맺혀 뜯어먹고 있어요. 말 듣지 않아. 그래서 염소는 역시 교만의 그런 상징하는 동물로 그렇게. 그리고 또 염소가 또 이게 뭐가 났죠? 이게 났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자꾸만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 뭐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그게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안 좋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양이지. 뭐 이걸 하려고 그래? 하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딱 뒷짐지고서는 아무개 집사 왔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도 반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반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존댓말 하는 것보다는 반말하는 게 말이 쉽게 나오거든. 그 말이 쉽게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도 많아지거든요. 실수도 많아져. 그래서 가끔씩 옛날에 보면 전도사님들도 그 중고등부나 뭐 주일학교 전도사님도 반말을 안 하는 전도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다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한테 뭐 아무개야 이거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요 내가 그 어릴 때 봤는데 그러면 애들도 달라져요. 전도사님이 아무개 갖고 오세요 그러면 갖고 와 하는 것보다 확실히 달라요. 그 관계도 오래 유지되고요. 그리고 그럴수록 전도사님을 더 존중해요. 사랑하게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데 또 외모도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어. 제가 국민학교 때 보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막 그 무슨 판자촌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사시더라고. 그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열심이야.
주일학교 교사가 한 10몇 명 되는데 그 선생님이 제일 먼저 오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이거 뭐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이런 큰 도화지, 그 뭐죠? 이런 이만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 찬송가를 애들한테. 그거를 다 혼자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 몇 장 하면 이거 넘깁니다. 이거 넘겨. 이렇게 넘겨. 그거를 그 사람이 하고요. 율동을 다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하고 찬송하고 이거 그 율동하고 하는 게 너무 기뻐요. 기뻐. 즐겁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오면. 근데 그 선생님이 가난하고 뭐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근데도 항상 그 선생님만 생각이 나. 흰 구름 뭉게뭉게 막 이러면서 같이 했는데 생각이 나요. 율동했던 게.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다 잊어버렸네. 짱, 뭐 이런 거 가르쳐줬어. 근데 되게 좋아. 찬송도 하고 막 춤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반말을 안 해. 애들한테. 했어요. 막 이런 거죠. 뭐. 꼭 엄마 같아, 어머니 같은데. 가져와요. 했어요. 근데 반말을 안 해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게 저는 겸손합니다. 말만 겸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험불해야 되죠. 험불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 염소의 특징은 순종을 잘 하지 않아요. 오라 그래도 끝까지 다 뜯어먹고 울타리 다 뜯어먹어야 오는 거예요. 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험불한 마인드, 그게 최고다. 최고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건 예수님께 실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게 최고죠. 최고입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하나님께 크레딧 따는 게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해줘. 다 도와주신다고. 진짜로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